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예배에 바뀌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앉아서 그동안 쭉 서서 찬양을 부르던 시작을 이제 앉아서 찬양하고요. 사실 쓸 때는 우리가 그동안은 코로나 전에는 우리 성가대가 찬양대가 앞에 쫙 섰거든요. 그래서 찬양대가 서 있고 우리 같이 서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좀 바뀐 것이 우리 찬양대가 앉아 있고 우리 이제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새해부터는 앉아서 시작하고 이렇게 앉아서 시작하고 말씀을 봉독할 때만 일어설 거거든요. 그 근거에 대한 말씀이 느헤미야 8장 5절의 말씀이에요. 느헤미야 8장 5절에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사실은 많은 교회가 그냥 앉아서 찬양을 예배를 시작하다가도 말씀을 봉독할 때 일어서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제 원래 처음부터 일어서서 찬양을 했기 때문에 또 일어서기 그래서 말씀을 듣는 앉아 있는데 그래서 요거를 새해부터는 이렇게 바꿀 겁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예배를 시작하고 성경을 봉독,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말씀을 우리가 사실 읽을 때, 그때 일어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새해가 바로 이제 몇 시간, 뭐, 1시간이면 이제 다가오니까, 한번 그 연습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멘트는 이렇게 날릴 거예요. 다 같이 일어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일어나시면 돼요. 제가 이제 멘트 날릴게요. 다 같이 일어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그럼 일어서시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할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르쳐 맹세하니 맹세는 그리하도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을 병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병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들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리에 앉겠습니다. (2022년도가) 정말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는 새해를 기다리며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잘 달려오셨나요? 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이 한 해 동안 어떤 일을 행하셨고 여러분은 어떤 은혜와 어떤 사랑과 어떤 위로와 어떤 축복을 받으면서 어떤 감격하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가요? 여러분 한 해는 참 빠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젊었을 때는 어릴 때는 하루가 굉장히 길었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청년 때만 해도 참 하루 한 달 가는 게 굉장히 길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은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이가 40은 시속 40km로 나이가 50살 되면 시속 50km로 나이가 60 되면 60km로 나이가 70이면 70km로 인생에 달려간다는 그 말이 정말 뼈저릴 만큼 느껴지는 한 해 한 해입니다. 한 해가 훌쩍 지나가요. 그리고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인생 속에 아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새롭게 이제 새해를 좀 준비하면서
여름이 했던 기도의 제목들을 이렇게 대충 훑어보고 이렇게 넘겨버리고 이제 저는 이 앨범에다가 쉽게 말하면 앨범에다가 스토리 만들 수 있잖아요. 그 스토리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오늘 이제 그러니까 내년 새해 첫 소원 예물 드리는 거 다 사진을 찍고 또 여러분이 이제 또 새 소원 기도 제목을 이제 드리면서 사소에서 드린 모든 것들을 다 사진을 찍어서 제가 스토리를 만들어내서 월요일 기도 제목들, 화요일 기도 제목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놓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근데 이제 오늘 제 스토리에 고정란을 해제했어요. 새해를 준비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1시간 뒤면 여러분이 또 저에게 또 내주실 새해 첫 소원 기도 제목 3가지를 또 제가 일일이 사진을 다 찍고 제가 또 스토리를 만들어서 고정시켜서 언제 피면 스토리 상단에 여러분이 내던 기도 제목이 있고 그리고 새해 소원 기도 제목 전체 큰 것은 1월 마지막 주에 여러분에게 구할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거죠. 1월 달에 설교를 좀 쭉 하는데 시리즈거든요. 새해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다 듣고 맨 마지막 주의 제목이 1월 마지막 주 제목이 구할 마음이에요. 그 구할 마음까지 듣고 여러분이 정말 이 한 해 동안 내가 기도할 제목이 있고 구할 마음이 있는 심령들이 적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원래는 사실은 여러분이 아마 송구예식이 있어서 쓸 수 있도록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어떤 많은 기도들은 중간에 많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이 바뀐 거 안 알려주면 전 계속 그 기도를 하고 있지만 때로는 이게 듣는 말을 들어보면은 기도 제목이 의외로 많이 바뀐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리즈 설교를 하고 맨 마지막 1월 마지막 주 제목이 구할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말씀까지 여러분이 듣고 정말 내게 구할 마음이 있는 심령들이 정말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써서 내주는 것들을 제가 2월 첫날부터 다시 또 스토리 만들어서 스토리에 고정시켜서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할 거예요. 하여튼 그런 걸 보면서 한번 쓱 훑어보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얼마큼 응답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은 시간들이 또 많은 것들이 아마 여러분의 이 한 해 삶 속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컬럼 노트라는 핸드폰의 거기 메모장에는 여러분에게 1년 동안 제가 기도했던 중보 기도들, 특별히 또 순간순간 기도 제목은 안 냈지만 들려오는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적어 놓고 또 한 가지란에는 1년 동안 여러분의 모든 기도 속에서 응답받은 것들을 제 나름대로 여러분이 말 안 해줘도 제가 이분이 응답됐다는 소식을 드리면 그때 이렇게 적어 나가요. 그것도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 마치고 쭉 한번 훑어보고 아직도 제 기도 2020년도 중보 기도에 아직도 한 20몇 개 정도는 지금도 ING형으로 기도하는 제목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들도 다 여러분에게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어떻든 그렇게 또 1년이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1년을 지나면서 한 해의 마무리 기도를 새벽 기도에 5가지의 주제로 어저께 새벽까지 월화수목금을 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감사입니다. 감사. 정말 한 해를 살아오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가? 우리는 새벽에 나오신 분들 많지는 않지만 그분들과 함께는 한 해 동안의 내 신앙의 고백의 감사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또한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 고백이 있습니까? 전 이 한 해를 마감할 때 정말 모든 성도라면은 주님 앞에 감사하는 고백이 꼭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자리는 그 어떤 자리보다 우리의 마음 영혼으로부터는 주님 감사합니다는
고백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영혼 속에 주님 감사하는 이 고백이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날 화요일은 은혜란 주제를 가지고 어떤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한 해를 마무리했어요. 나이 나던 것이 주의 은혜.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참 귀한 거거든요. 정말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왜 준비를 하냐면은 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해를 마감하면서 모든 것이 주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큼 좋아하시고 기뻐하실까? 여러분, 지금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이 시간에, 이제 채 한 시간도 안 남은 이 시간에 한 해를 쭉 돌아보면서 여러분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산업, 이 모든 것들, 또 이 나라의 이미족, 여러분 모든 것들 느끼면서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여기까지 온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전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수요일 날 주제는 회복입니다. 회복. 저도 아직까지 22개 정도의 여러분을 위해서 1년 동안 기도했던 기도 중에 아직까지도 저도 응답받지 못했어요. 여러분도 응답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2022년 중보기도란을 응답란으로 못 옮겼던 제목이 여러분이 향해서 기도한 2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22명을 향해서 지금도 기도한 기도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어떤 기도는 반드시 꼭 회복이 필요한 기도가 있어요. 특히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그들에게 얼만큼 회복이 필요할까? 여러분, 여러분의 2022년도 모든 삶 속에 때로 팔기도 하고 상처기도 나고 넘어져 까지기도 했고 무엇인가 여러분 어떤 다치게 됐던 모든 영혼 육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은 여러분 회복되고 있습니까? 또 회복되었습니까? 또 회복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새해가 왜 새로 되지 못하냐면요, 정말 우리가 쌓아놓던 1년 동안의 이 상처들이 회복도 안 된 상태로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데, 날은 새롭고 연도는 새로운데 영혼육이 아파요. 영혼육이 힘이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바삐 달려왔던 모든 시간들 속에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면 천하 없는 인간도 아무리 새로운 2023년을 주고 새 날을 주고 새 역사를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 누리거나 그것을 정말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우리는 회복, 내 인생 주님, 1년 동안 달려왔던 곳에 많이 때로 상처가 나고 파지기도 하고 많이 비기도 하고 많이 그런 것들 혹시 내 인생이 영혼 육 속에 있으면 회복시켜 주세요. 그게 이번 주간의 수요일 날 세 번째 주제였습니다. 네 번째 목요일 날 주제는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 신뢰.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믿음의 신뢰가 있고요, 나도 모르게 나를 믿는 신뢰가 있어요. 자기를 믿는 신뢰, 내 실력을 믿는 신뢰.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을 믿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저울질하고 나를 믿고 살았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고, 주의 종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신뢰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목요일 날 봤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2023년도도 세상에 뭐라든 환경이 뭐라든 문제가 어떻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꼭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영혼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5번째 금요일 날 올해 마지막 새벽 기도의 주제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날은 감사, 둘째 날은 은혜, 수요일 날은 회복, 목요일 날은 신뢰,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 어제죠, 어제 마지막 금요일, 마지막 새벽 기도회는 영광이에요. 근데 영광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의 말씀 가지고 전했어요. 여러분, 영광 돌리는 비밀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큰 능력을 받고 큰 일을 이루고 큰 성을 거두고 어떤 것이 돼야 영광 올리나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참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지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1분 기도하든지 10분 기도하든지 1시간 기도하든지 100시간 기도하든지 그 기도하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에요. 전 여러분이 그 놀라운 은혜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2023년은 우리가 한번 이런 거를 측량하고 싶어서 기도 말씀 통장을 또 몇 분이 아주 오랫동안 며칠 동안 고생하면서 만들었어요. 그걸 가지고 한번 말씀 기도, 내가 어떻게 영적 자산을 쌓고 있는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꼭 있을 5가지, 그렇죠? 그 마음은 감사, 은혜, 회복, 신뢰, 영광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어떻게 하는가? 전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마지막 시간에 정말 우리가 이 한 해 마지막에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약속을 꼭 내가 붙잡고, 약속을 꼭 가지고 새해라는 다리를 건너가기를 원해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새해는 또 완전히 백상대에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도 나에게 약속하셨던 언약, 올해도 나에게 약속했던 언약, 아니 지금도 나에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내가 새해라는 다리를 건너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꼭 붙잡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쉬운 성경 시작.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짓으로 약속하지 않으시며 거짓 맹세도 하지 않으십니다. 병하지 않은 이 2가지 사실은 하나님께 피난처를 구하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며 우리가 받은 소망을 붙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거짓으로 약속하지 않으세요. 저 말이 얼만큼 놀라운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말은 빈말 하나도 없어. 허튼 말 하나도 없어. 그 모든 말씀의 약속은 하나님 내가 지켜. 근데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이 결코 거짓을 약속하지 않으시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하나님은요, 놀라운 것은 약속을 맹세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약속하신 걸 어떻게 지키는가? 맹세함으로 지키는 거예요. 맹세가 뭡니까? 내가 너희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굳은 결단이에요. 내가 너희 약속한 것은 반드시 내가 이룰 거야. 그게 맹세를 맹세해. 우리 손가락에 딱 켜놓고 도장 찍고 쫙 하고 이게죠? 복사도 하고 그런 것처럼 내가 너에게 말했던 모든 것들, 내게 모든 것들은 반드시 내가 이룰 거야. 그거를 당신이
맹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에는 하나님의 맹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에는 하나님의 굳은 맹세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다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이 지금 있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어떤 약속을 붙잡고 그 새해를 건너갈 것인가. 첫 번째는 우리에게 있는 약속은 요셉의 7년 풍년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7년 풍년 2년째를 올해 마지막 날로 하는 거예요. 내년은 요셉의 7년 풍년 3년째를 해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이 흔하게 연말이게 너무 바쁘잖아요. 또 새해가 그냥 막 오잖아요. 행사도 많고 막 그래갖고 진짜 막 너무 바빠갖고 제가 하나를 포기하려다가 이렇게 쑥 내려놨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요셉의 7년 풍년기도 제가 첫 번째 모세를 통해서 올려드리는 거, 두 번째 올해는 여호수아 약속을 통해서 올려드리는 것, 그 세 번째 역사서를 써야 되는데 이걸 맡길 수 있는 내 마음에 여유가 없더라고요. 왜? 우리 교육자들이 정말 힘들게 너무 밤늦게까지 막 새벽까지 막 일을 하면서 막 그냥 마무리하는데 내가 담임 목사지만 하고 싶은 마음은 이만큼이었는데 맡길 수 없어서 꾹 참고 하지 말자. 그 마음을 접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그래도 사실 제 마음속에는 요새 7년 풍년 동안 어떤 계획을 갖고 시작했냐면 모세오경을 통해서 드린 약속, 여호수아, 그다음에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복음서, 그다음에 서신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7년 동안 성경을 전체를 한번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조그만 소책자를 만드는 출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1권, 2권 여러분들이 현자님을 그거 드리고 이제 세 번째 근데 마침 한 번 만들 수 있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에게서 아마 지금 원권 다 끝냈고 이 다음 주 인쇄해서 1월 8일에 여러분에게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요셉의 7년 풍년을 여러분이 한다는 이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요셉의 7년 풍년이 있어요. 이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받은 약속 갖고 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빈말하셨겠어요, 주정에게. 저는 그걸 반드시 믿기 때문에 해요. 약속을 가지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2023년도는 백지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미 2년 동안 약속했던 그 약속, 요셉의 7년 풍년을 가지고 여러분 2023년도를 건너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이 약속을 무자르게 딱 잘라버리고 혼자 건너가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흰 백지 만나서 뭘 쓸까 이러면 안 되고요. 2023년도는 여러분 어떤 새로운 인생, 새로운 날은 분명하지만 우리는 놀란 약속의 3년째를 가지고 2023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큼 풍성하겠어요.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도대체 이 복의 크기가 어떤 것인가? 창세기 41장 47절로 49절의 말씀. 시작. 일곱째 해 풍년이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한이 없이 이었더라. 여러분, 요셉이 있는 그 애굽 땅의 하나님이 요셉의 나라잖아요. 왜? 요셉이 국무적으로 통치한 나라였기 때문에 요셉의 나라였거든요. 물론 바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맡겨준 나라이기 때문에 요셉이 있는 그 나라 애굽을 얼만큼 축복하셨는가? 7년 동안 축복했던 축복의 결과가 뭡니까? 아니, 얼만큼 소출이 많은지 바다 모래같이 많은데 창고를 놓고 각 성마다 쌓아놓는데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었더라. 이게 복의 크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7년 동안 부어주는 복의 축복이 저는 이 크기임을 믿습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에서 건지시고 그의 아들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 여러분, 예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어요. 흑암에서 건져서. 여러분, 요셉이 있는 나라 애굽, 요셉이 통치하는 나라 애굽에도 하나님의 7년 풍년을 어마어마하게 주셨다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사랑의 아들이 있는 그 나라에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가 통치하는 그 나라에게 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안 주십니까? 반드시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2023년도를 그냥 백지 상태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새날은 새날인데, 우리는 요셉의 7년 풍년의 3년째 축복을, 이 약속을 붙잡고 이 약속을 가지고 새의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건너감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약속을 잡고 새의 다리를 건너가자. 아멘?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새해 맞았다고 백지에서 시작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7년 약속 중에 3년째를 시작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가져가는 거예요. 주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날에 내가 살 때 주님 하신 그날에 주시는 한없는 축복을 우리 교회 7년 풍년으로 받아 누릴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약속은 열리문의 축복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계시록 3장 7절로 8절의 말씀. 시작. 필리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가 가진 이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저다 내가 내 앞에 열림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이루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일을 해방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솔직히 세상은요, 2023년에 대한 전망이 절대 좋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살자. 대한민국의 정부가 머리를 짜내고 2023년으로 전망해도 솔직히 말하면 세상의 전망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2023년을 바라보는 놀라운 전망은 하나님께서 7년 풍년의 3년째 복을 약속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겹치는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가 살아갈 내년의 1월부터 8월 마지막까지는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열린 문의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열린 문의 축복이 우리에게 또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붙잡고 갖고요. 약속을 가지고 세계 다리 건너자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만약에 2023년도가 너무 세상도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너무 좋고 막 경기가 좀 잘 놓고 뭐 다 하고 그랬으면요, 이 설교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저도 참 많이 하여튼 모든 걸 뒤져서라도 세상의 모든 뉴스를 다 듣고 보려고 애를 쓰는데, 듣고 보는 모든 뉴스에 단 하나도 소망의 얘기를 안 하고 희망의 얘기를 안 해요. 안 해요. 정말 안 해요. 여러분, 정말 안 하더라고요. 진짜 많이 뉴스를 듣거든요. 찾아보거든요. 왜? 세상을 좀 알아야 되니까. 제가 세상을 아는 방법은 제 핸드폰에 있는 뉴스를 통해서 어떻든 듣고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절대 2023년을 희망으로, 소망으로 말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거룩하신 분, 또 진실하신 분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열면 닫을 사람 없고 닫으면 열 사람 없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저다 내가 네 앞에, 여러분 앞에, 저희 앞에 열린 문을 열어두었으니 능히 될 사람 없으리라. 여러분 꼭 기억해서 이 약속 붙잡고 가고 싶은 거예요. 이 약속을 가지고 세를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가셔야 돼요. 2024년도는 하나님의 7년 풍년의 3년째 약속뿐 아니라 놀라운 것은 특별히 이 2023년에 1월부터 8월까지는 하나님이 또 열림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무엇을만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에는 뭐가 있어요? 맹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룰 거야. 내가 굳게 이룰 거야. 세상이 무슨 말하니? 걱정하지 마. 내가 이룰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두 가지 약속을 여러분이 가지고 전 여러분이 2023년이라는 새 다리를 조금 있으면 여러분의 힘으로 건너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심령들 2020년 마지막 이 시간에 하나님 7년 풍년 3년째 약속을 꼭 붙잡고 열림의 축복 약속을 꼭 붙잡고 2023년도의 새 다리를 건너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신뢰하며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새 우리 모든 심령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여기까지 왔던 모든 이 한 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